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에게 참 익숙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시고 머무르시는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들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깨달음과 또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유혹과 또 어떤 시험이 닥쳐도 찾아와도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들을 이겨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죠. 또 예수님께서 광야의 그 고난을 인내로 통과하셨던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인생 광야 가운데 마주하는 수많은 고난 앞에서 인내하고 말씀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전부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 장면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가르침과 교훈이라고 하는 것,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것들이 전부일까요? 어쩌면 이 장면에는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1절인데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더라.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어떤 피치 못할 상황에 의해서, 원치 않았지만 무언가에 의해서 떠밀려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광야라고 하는 것,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그 시험이 이루어졌던 그 척박하고 외로운 그곳, 그 광야가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하나님의 시선 그 밖에서 이루어진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사탄의 시험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는 이 척박한 인생의 광야 역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곳이 전혀 아니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어려운 처지도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아무튼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극도로 지치고 줄인 상태가 되셨죠. 그리고 바로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된 겁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취약한 순간에 사탄은 예수님을 흔들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배부른 사람에게 떡은 유혹이 될 수 없겠지만 줄인 사람에게 떡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기 마련입니다. 결핍이 유혹을 강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토록 연약하고 이토록 굶주리고 지친 상태에서도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이겨내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그 모든 말씀의 출처가 어디라는 겁니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과 8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탄의 시험들을 이겨내셨죠. 그럼 신명기가 과연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담아놓은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광야 40년의 그 생활 중에서 그들은 시험을 만날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시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 앞에 무릎을 꿇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들이 광야 시절에 받았던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억이 바로 오늘의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혹 지금 이곳에 광야의 시험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탄은 40일간의 금식으로 지치고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을 하고 있지요. 3절 말씀인데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 3절의 구절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하고 있는 이 말을 시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temptation.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시험이 맞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면 배고픈데, 너무 배가 고픈데 먹지 말라고 하면 그게 시험이 될 수도 있겠죠. 흔들어 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내 것이 아닌데 먹을 것을 훔쳐서라도 먹어라 라고 하면 그건 시험이 될 수 있겠죠. 윤리와 도덕과 어떤 기준을 깨트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배고픈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배고픈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먹으라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도대체 사탄은 지금 무엇을 시험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이 광야에서 금식을 하겠다고 결심하신 그 예수님의 결심을 무너뜨리려고, 포기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원했던 시험일까요? 아니면 장차 더 큰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그 신적인 능력, 그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이처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의도했던 시험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시험일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던지고 있는 이 말이 있는 3절 9절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예수님을 흔드는 시험인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라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놓여 있는 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무슨 음성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죠. 그런데 지금 사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던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미 선포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아직 증명이 남아있는 과제로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굶고 있다고? 하나님이 너를 아들로 생각하고 그분이 정말 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면 네가 지금 이런 모양일 리가 없지 않겠어?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면 네가 아들로서 받은 그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증명해봐.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늘 그 사랑을 증명해달라고 묻는 어느 아이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를 위해서 선물도 사주고 시간을 쪼개서 놀아주기도 하고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끝끝내 확신하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아이의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죠.
사랑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그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께 한 일이 바로 정확히 이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것을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은 단순히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뜻인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내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어떤 기적을 행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관계를 통해서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흔들고 시험하려고 하는 사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자체가 이미 그 증거라고 대답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자 사탄은 두 번째 시험을 건네죠.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번에는 예수님도 쉽게 거절하거나 물리치기는 쉽지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자칫하면 마귀의 이 말을 잘못 거절하면 마치 성경 말씀, 시편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비춰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시험으로 보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 성경이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을 보이라, 증명하라는 그런 시험으로 읽힌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 사탄의 질문은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관한 시험이 아닙니다. 실상은 하나님을 시험대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흠집과 균열을 만들겠다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사탄의 말처럼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탄의 말처럼 거기에서 뛰어내렸는데 혹 몸이라도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순식간에 거짓말이 되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사탄의 말 뒤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신실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분, 신실하지 않은 분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신실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분으로 격화시키려고 하는 교묘한 계략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통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것대로 이루어 주시면, 나에게 그것을 행하여 주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맞는 겁니다 라고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상황과 관계없이 그분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바로 이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두 번의 교묘한 시험에 실패하자 이제 사탄 마지막 시험을 건넵니다. 8절과 9절인데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번 이 마지막 시험에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과 같은 조건이나 전제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다 주겠다, 이런 말만 있죠. 노골적으로 경배의 대상을 자신으로 바꾸라고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마침내 사탄은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 건네고자 했던 이 시험, 세 가지 시험의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시도인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사탄의 이 세 번째 시험은요, 너무 노골적입니다. 너무 노골적이어서 앞선 다른 시험에 비하면 오히려 물리치기가 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탄이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와서 당장 예배드리지 않고 나에게 와서 경배를 하면 다음 주 $500만 로또 약속, 여러분 그러면 응하실 겁니까?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분들은 뭐죠? 아닙니다. 이처럼 너무 노골적인 시험은 오히려 물리치기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눈에는 이것이 쉬운 시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시험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시험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탄에게 노골적으로 절하진 않죠. 노골적으로 무릎 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제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늘 무릎을 꿇으며 그것을 경배하곤 하죠. 누군가에게는 그 경배의 대상이 자녀입니다. 자녀의 성공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신앙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곤 하죠. 또 다른 누군가에겐 그 대상이 경제적인 안정입니다. 그 안전망이 흔들리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불안이 먼저 그의 삶을 장악하기 시작하죠. 또 다른 이에게는 타인의 인정입니다. 그것을 잃으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나에게 절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보다 조금 더 중요해 보이는 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천천히 그렇게 들여놓을 뿐이죠. 그러나 이 같은 시험에 대해 예수님은 앞선 두 번의 경우보다 훨씬 더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에게 던졌던 세 가지 시험은 모두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경배하라. 요구하는 바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험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세 가지 시험은 모두가 똑같이 정확히 같은 목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되심을 훼손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키기 위해서 사탄의 유혹과 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돌덩이를 가지고 떡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 예수님은 나중에 장정만 5천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려고 5개의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의 떡을 만드는 기적을 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광야에서는 기적을 거절하시고 오병이어의 그때에는 기적을 행하셨던 걸까요?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떡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떡이었고 오병이어의 떡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떡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사탄의 시험에 응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사탄이 설계한 그 무대에 서기를 거부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흔들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계략에 휘말리기를 거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고 있는 우리 이 본문을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수많은 광야를 지납니다. 병상에서, 또 오래도록 깨어지고 파탄 나버린 그 관계의 자리에서, 안타까운 눈물로 수년째 기도하지만 도무지 응답을 찾을 수 없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이들의 눈물과 아픔과 죽음을 목격하는 그 자리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네 하나님이라면 왜 이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여러분, 이 목소리는 사탄의 오래된 전략입니다. 우리의 결핍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훗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똑같은 말을 들으셨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광야에서처럼 십자가에서도 사탄의 논리는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 보이셨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범하게 되는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내 의로움을 증명하거나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반전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내가 나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내 주머니가 비어 있어도, 내 몸이 병들어 있어도, 내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내 사랑하는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픈 마음으로 바라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물론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커다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도 40일을 굶어서 지치고 외로웠을 광야의 예수님에게도 이 같은 고백은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느끼신 당신의 감정이나 느낌, 혹은 그때 그분이 처하셨던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관계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던 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런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앞서 광야를 먼저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혹 여러분의 삶의 그 광야에서 사탄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 이렇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자녀 삼으셨고 그분은 나의 공급자이시며 나의 유일한 경배를 받으실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의 인생 광야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의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첫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증명해 보이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남들 하지 못하는 금식을 통해서, 남들 하지 못하는 엄청난 헌신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그렇게 증명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사순절의 이 시간은 오히려 주님, 저는 떡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승리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승리가 곧 여러분들의 승리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광야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